네, 여러 중요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합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 수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약한 은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나가랴 내 입만을 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안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뺏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3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재하고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수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대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레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생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야샤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야샤의 것은 가야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잠자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시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레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감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여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영생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진리의 말씀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정치적인 일도 중시하며 종교적인 신앙적인 일도 두 가지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루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흠을 잊지도 않은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오며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지혜롭게 그 모든 누명 씌우려는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세계에 풀려난것 같이 자유함으로 지혜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이를 위해선 정치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과 이 땅에서의 삶이 되도록 하늘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좋은 나름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오며 나아갈 때 부족한 모든 부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며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읽습니다. 누명씌우는 에롯 땅 정치적으로 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의무를 충실히 하라 하심. 또 정치적 의무를 배제하는 여정이다. 자, 오늘 보면은 뭐 현장이 예루살렘 같아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정적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 신앙적인 의무를 또는 뭐 지키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뭐 막 질문을 하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정치적인 것,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두 가지 의무, 동전을 보면 오른쪽에는 가이사 그림이 있고 뭐 다른 쪽 그림에는 다른 동전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그림이 동전이 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신앙적인 의무, 가이사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가이사의 정치적 의무를 두 가지 우리는 지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또 그렇게 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는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정치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무를 하지 않고 그 처음 기원이 로마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런 걸 의무를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을 했고 기독교를 공인한 가운데서도 로마가 멸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 의무, 그 복무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나 다름없었던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단점들이 생기기도 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기독교 신자나 다름없는 그 이 땅에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그들,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정적인 의무를 지지 않아서 복무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이 볼 수가 있죠. 그 의무를 우리가 여정처럼 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었더라면 북한에게 공산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 3대 부자를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켜야 한다.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문맥 읽기를 통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대적자들의 강교한 창세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매라 암논에게 노라베라 하는 친구하시니 그는 다윗종 시므아의 아들이요 욕심이 강구한지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자기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력을 무너뜨리심으로 주품의 주석을 봅니다.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바로 상대의 약점을 잡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계속 정죄하고 거짓으로 모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을 관찰하며 가장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남을 정죄하나 자신도 하나도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피해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입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삼가하여 남을 정죄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합니다. 다양하게 구하고요. 자, 입을 끊임없이 벌리는 자는 인간의 더러운 감정에 늘 솟구치게 남을 정죄하고 모함하고 약점을 잡아 욕하고 싸고 이리저리 외방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발 그 입을 주위 사람들이 닫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의 신입사원들이 사라지고 고객들이 사라지며 일할 수 있는 오다 일거리가 사라지며 동료들이 부담을 가지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지혜로운 동료 샤오는 바로 침묵을 지키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세상 권세를 인정하신 예수님 대상 수바왕 야단 에세디 일부다의 강가에 자기 시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글을 줘서 하마까지 이뤄 어디가 보고 말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원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2절을 봅니다. 성경의 성도들의 세상 개입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군사, 정치, 경제, 여론 등의 일들을 인정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분의 투철에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분야에도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위해서도 염치 있는 생활을 하며 방정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와 미국 등의 연합이 모든 분야에 있었기에 북한 빨갱이로부터 실행을 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를 현재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단체가 이단인 게 이런 군사 개입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하지 않았다면 아예 하나님 얘기는 들어보도 못하고 김일성 아바이 수정신을 적과 통일이 지금쯤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한번 두 나라에서 충성을 해야 할 성도들 내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기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자마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특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2절을 봅니다. 군사, 정치, 경제, 여론 등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자유가 지켜질 때를 가정합니다.
북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느니 탈북과의 하나님의 한국에 충성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여론, 도덕, 사회를 위해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기 위한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참 이 세금이라는 것이 내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혹을 깨고 상당 액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봐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북한으로부터 지켜지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도 씌워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또 놀라운 사실은 로마라는 세계의 패권이 유지될 때에 국경이 열리고 치안이 유지되고 언어가 통일로 헬라어와 로마어 통일되어 바울과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어 보기를 봅니다. 책자보려는 아버지와 사냥하여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그네 등에 가서 사냥하여 잡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그니온 76, 5회 정도 나오며 잠에서 5장 20절에 포획하다, 취하여 잡다 또는 취하여 잡다, 데려오다, 뭐 홀리는 것, 지적하다, 사냥하다, 도살하다, 죽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대화 가운데 어떤 표현을 책자우려 한다. 적분위주 봅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모함은 인간 죄에서 매우 치사한 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이익을 얻으려 자기가 싫어하는 의로운 사람을 상관에게 또는 동료들과 같이 모함하여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쓰러뜨리려 하나 실상은 남을 헐뜯는 자가 가장사회에 피해를 주고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고객도 오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회사 파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쟁이 그 파탄자 하나만 사라지면 회사의 모든 경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의 허물은 있지만 덮어주려는 다윗의 친구 후세와 달리 남을 비열하게 또는 거짓으로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자살을 당하여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 남 얘기하면 저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하다 보면 너무나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남을 상관들한테 고자질라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다시는 고자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욕이 또 어쨌든 있습니다. 남의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좀 더 인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죠. 그 마음 중심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이다라는 마음, 남을 그럴 정도로 죽일 정도로 그런 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좀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죠. 또 거짓말로 남을 모함시는 아니 될 것이죠. 자, 관련 구절을 봅니다. 사무엘에 보면 후세와 자살 아이도벨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읽어봅니다. 이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모쪼록 건너가 주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무엇을 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은 영웅을 또 압살롬의 편을 들어 죽이려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읽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수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더니라. 사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늠한 그 여인의 아버지죠. 친아버지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딸을 가늠한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죽일 정도로 다윗이 미웠겠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도 용서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동료 등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회개하여 모두가 극단적 선택 없이 구원 영생을 다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동료들 누가 되었든 이런 허물이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서 바람기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헤롯 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쭉 열거되어 있죠.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같은 유사한 점 무엇인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땅은 늘은 로마를 찬성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반면에 그들은 로마의 간접 통치를 목표로 삼았으며 충실한 앞잡이였던 헤롯 왕조를 통해서 중재했다. 게다가 헤롯 왕가의 왕들은 평균적으로 오만하고 참을 수 없던 폭군 총독에 대한 완화제로서 유용하였을 것이다. 안디바의 시도는 그 결과들에 의하여 정당화 되었다. 세포리스와 티베리아스의 지배 계급들은 대반란 동안에도 계속 헤롯 땅과 로마 정권에 대하여 눈에 띄게 충성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헤롯 당원들과 친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금 사건에서 헤롯 당원들과 동맹한 일은 이해할 만하다. 이 두 당은 예수님의 행위가 이제 머지않아 로마인들로 하여금 간섭하게 끌어들일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뤄놓은 것을 위협하게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인물로 여겨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외당에서 총 많은 사람을 치유한 또 다른 사건에서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을까? 이 문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율법에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이 있었다. 사실 그들은 예배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회당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만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 자신들의 증오도 삼켜버리고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형적인 문제가 이 경우에는 이런 식의 협력을 하지 못하게 한다. 사두개인이라는 제사장 무리는 예루살렘에만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정부에 걸쳐 산재에 있었다. 논쟁의 여지를 일으킨 수많은 사람의 치유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이외에 유일한 유력한 집단인 헤롯 당원들이 지지해 줄 것을 의존해야 하였다. 헤롯 당원들은 예수가 분명히 안식일을 어겼다는 일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동요를 일으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막는 데에만 있었다. 즉 헤롯 당원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무시했다고 여겨질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주장이 유대에서의 헤롯 왕가의 통치적인 복고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과 모순이 된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다. 요약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들은 정적인 그런 뜻이 예수님과 좀 다르다기 때문에 죽이려 하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예수님을 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권세에도 개입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은사에 맡겨진 분야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데 이력을 항상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오며 세금을 통해 순균형을 하는 이 나라에 열심히 공급하여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되며 교회연금 등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도록 소출의 10배, 100배의 풍성함을 매년 곱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아까 저번 주에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지영복이라는 제 형제, 형이 되는 분이죠. 친형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의 아들이 최강민 군이 허리 수술이 있다고 하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누님이 또 이게 초기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고 모든 영혼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초기 항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